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산에 걸려서 넘어졌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산에 걸려서 넘어졌어.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죠. 또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큰 산, 큰 바위는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심을 하죠. 그러나 작은 돌부리는 작기도 하고요. 또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는 의외로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간 그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태산같이 큰 권력과 눈부시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아주 사소한 일에서 자기 앞가림을 못해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했던 그 말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우연히 캡처된 핸드폰의 사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지인과의 통화가 녹음돼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은밀한 돈을 받았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일을 하다가 한 방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매일같이 보는데 또 동시에 이런 뉴스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을 동시에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무심한 생각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또 돌부리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민수기 25장은 큰 산을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올의 돌부리, The Stumbling Block at Peor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5장 오면은 광야에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해에 호르바 산에서 아랏 왕을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시온 왕,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대승을 겪었고요.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왕들이 두려워 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술을 써도 아무리 돈을 갖다 발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랏 왕도 물리치고 아모리 왕도 물리치고 바산 왕도 물리치고 모압 왕도 다 물리쳤어요. 큰 산을 다 넘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부올에서 작은 돌부리에 이들이 맥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올의 사건은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시딤은 다른 말로는 부올입니다. 같은 지명인데 시딤 부올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저 여리고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시딤을 출발해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코앞에 바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그 모압 땅의 모압 여자들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음행을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 종교는요 농경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는 농경신이죠. 근데 이 바알 신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주냐 하면은 땅에서
바알 시전의 여사제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일종의 혼음이죠. 집단 성관계, 혼음을 가지면 하늘에서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사레가 또 관계를 갖게 돼서 그 결과로 땅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땅에 풍요가 오고 다산이 온다. 이것이 이 바알의 종교의 신학입니다. 신학이에요. 참 이상한 종교죠. 신전에서 일종의 포론을 찍는 그런 종교입니다. 일종의 섹스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바알 종교는 팔레스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쫙 퍼진 종교입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바알 종교가 퍼졌는지는 그 당시 역사적 기록이나 유적지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니발 장군 아시죠? 하니발 장군. 그 카르타고의 명장인데 로마를 코끼리 끌고 쳐들어가서 로마를 물리쳐낸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한니발인데, 이 한니발의 뜻이 뭐예요? 한니발이잖아요. 바알의 축복,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만 봐도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 이 바알 종교가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 종교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종교예요. 그렇죠? 풍요를 줍니다. 다산을 줍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종교예요. 종교가 이 음란을 이렇게 권장하는 종교예요. 그것도 아무 죄책감 없이 그 음란을 행할 수 있는 신학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쉽게, 그 매력적인 종교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 5절을 보니까 넘어간 남자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백성의 수령,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넘어갔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면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메추리망에 먹었어요. 근데 모압 땅에 오니까 거기 농사가 잘 되니까, 그것이 좋은 식재료가 나오니까 맛있는 음식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휙 돌아가겠어요. 거기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도 안 하니까 꾀죄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압 땅에 오니까 모압 여자들은 그냥 깨끗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가와서 오빠 오빠 하면서 이스라엘 오빠 모압 땅 처음이지 한번 이러니까 막 녹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 축제에 가서 음악을 즐기고 그 축제를 즐기면서 그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종교는 십계명을 내세우면서 절제하라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바알 종교는 내 마음껏 살아라, 내 욕망을 풀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것도 리더들이 이 강력한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음식이 있죠, 음악이 있죠, 음란이 있죠. 유혹의 3종 세트가 다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활의 사건은 가나안 땅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강력한 바알 종교의 유혹이 올 거고 너희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여기서 아주 엄하게 아주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볼이라는 건 뭐냐면 부올 땅의 바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신들이 다 지역마다 있어서 지역을 따라서 신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바알볼, 부올 땅의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이게 부올은 지금 가나안 땅 외곽입니다. 외곽에 바알 종교가 이 정도라면 그 본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 종교가 얼마나 더 세겠어요. 더 강력한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가가지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이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리더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셨어요. 아마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이 화가 난 지점이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백주 대낮에 교수형을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장대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무려 2만 4천 명이 죽어요. 한 지파에서 2천 명씩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라의 반역에서 14,700명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거의 2배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리더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엄청난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뒤에서 꾸민 배우 인물은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오늘 본문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보면은 명확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부올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발람의 꾀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질적인 기획자는 누구냐?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주술사 발람이 이거를 다 계획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발람이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줘서,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줘서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해서 음행하게 하였고 우상 숭배하였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걸림돌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여기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빅 스캔들, 큰 스캔들을 일으켜 놓은 겁니다.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돌뿌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맥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 돌뿌리에 걸려서 수없이 넘어지고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저주 못하고 축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입장에서는 당대 최고의 주술사라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거기다가 발락 왕에게 받을 돈도 못 받고, 그럼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돈도 못 받고 내 명성은 구겨지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꾀를 낸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가서 발람의 꾀를 얘기하고 이 일을 벌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발람의 꾀가 뭐예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 그게 발람의 꾀죠.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유혹을 놔서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의 실질적인 기획자는 발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꾀는 실제로 통했죠. 그래서 리더들이 맥없이 넘어지고 정말 한 나라가 무너질 그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리더들을 엄격하게 여기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발람의 꾀가 결국 오늘날도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이 발람의 꾀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도 음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 점술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Put in the door phenomenon 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문간에 발 들여놓기 현상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문간에 발 하나 탁 들여놓으면 요만한 틈이 생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이 점점 열려가지고 몸 전체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이 사회 심리학의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이 열리면 결국은 큰 문도 확 열린다는 거예요. 작은 타락이 들어오면 결국 큰 타락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집을 점령한다. 그것이 바로 문간의 발들여놓기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처음에는 작은 음란이 들어오고 작은 문제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뭐 그럴 수 있지. 대수롭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발람의 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996년에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영앤블로에 있는 토론토 대학 기숙사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해 여름에 마침 동성애 퍼레이드, 게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토론토 게이 퍼레이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나가서 길거리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쇼킹했습니다.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막 좋아서 뛴 게 아닙니다. 막 분노에 가슴이 뛰. 어떻게 이 백주 대낮에 막 이러면서 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1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유학을 갔는데 그 같은 신학에서 공부하는 백인 목사님이 다운타운에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목회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 끝나고 나와 보니까 그날이 또 게이 퍼레이드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게이 퍼레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제가 본 거예요. 두 번째 딱 봤는데 첫 번째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벌써 한 몇 년 지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완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산 지가 이제 30년이 되어 가면서 점점 무디어져 가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공기와 같아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점점점 스며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지금 북미 사회에서는 성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다 선택이다, 모든 것이 다 취향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동물하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 자유야 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소아 성애자들은 어리냐고 하는 것도 우리 자유야 이렇게까지 갈지 좀 두렵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동성애만 문제 삼는 크리스찬을 보면 저는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얼마나 거룩한 가정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허용하는 많은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발람의 꾀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백주 대낮에 버젓이 죄를 짓는 리더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간덩이가 큰 사람들이에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회막문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회 중에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백주 대낮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이 대담한 죄인들의 명단이 공개되죠. 남자는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고요. 여자는 누굽니까? 고습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 고습이에요. 두 남자, 여자 모두 다 아주 고위급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 엄중한 시간에 다들 회개하고 엉엉 울고 있는데 이 엄중한 시간에 백주 대낮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아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올라가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확 올라가신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나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두 남녀를 팍 찔러가지고 두 남녀를 동시에 찔러버린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될까? 제사장인데 너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이 행동으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비느하스와 그 후손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작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서 창으로 죄인들을 찔러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속죄는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들여서 속죄하잖아요. 근데 이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 속죄했다 그런 얘기죠. 시편 106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06편 30절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화가 이렇게까지 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음행을 하는 두 남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화가 완전히 폭발해서 저들을 이렇게 다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나서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비느하스의 중재 덕분에, 중보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비느하스 행동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분노한 그 지점에서 똑같이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노한 그 지점에 똑같이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 분노하는 그 지점에서 똑같이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인정하시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신 거죠. 이게 비느하스의 훌륭한 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같이 분노하고 있는가? 내 자존심이 상하면 작은 일에도 막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내 이익에 요만한 것도 침해되면 막 화를 내잖아요. 단돈 1달러 갖고도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그러나 음란과 우상숭배로 점술로 복술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하게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지점에서 너도 좀 같이 분노해줘.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희도 같이 미워했으면 좋겠어. 나의 비느하스가 되어다오. 나의 비느하스가 되어다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의 창을 높이 들고 이 땅을 아파하고 기도하는 비느하스가 되어다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핵심은 바로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이에요. 여기 11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한 질투심을 느끼신 거예요.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비누하스는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분연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에게 이 질투심이라는 저급한 단어를 쓴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우리한테 선뜻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이 질투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질투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항상 뭐하고 연결돼서 쓰여지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돼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하고 우상 숭배가 같이 연결해서 항상 쓰여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요,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이미지를 부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로, 신부로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독점성에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니스. 이게 부부 사랑의 핵심이죠.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관계에서는요. 부부관계의 사랑의 핵심은 독점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독점성을 기반으로 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나 하나만을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님 백성을 익스클루시브하게 특별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주면 하나님의 그 질투심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우상도 좋으면 가서 절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오롯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뜨거운 관계입니다. 뜨거운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영적인 불륜, 외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독점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독점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가장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그만 어려움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우상에게 눈이 돌아가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이렇게 살지 않겠죠. 적당히 세상에 묻혀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남녀를 창으로 찔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인이 창에 찔려서 우리들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전부를 다 주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히 세상에 묻혀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나를 열정적으로, 독점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묻혀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이에요. 1000번을 불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울어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나가고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